안녕하세요. 예, 2025년 1월 20일 오전 10시 41분, 여기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 그리고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센터 원장, 그리고 한의사입니다. 법명은 유진이고요. 예, 본명은 윤석호입니다. 제가 라오스에 이제 의료 사업을 왔는데요.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반찬을 그렇게 시장에 사러 가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제가 많이 부탁드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애기들 낙태한 거 연가 천도제가 엄청 많이 와요. 여자분들 한 100명이면 99명이 다 낙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를 지내고 나면 과일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과일이 남으면 다 이렇게 라오스 어려운 사람들을 돌려주는데, 이제 이 시장에 가면 애기들이 빵을 먹고 싶은데 제가 3년 동안 애기들 빵을 사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라오스가 가면 시장에 가면 꼭 빵을 사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 상인들이 저를 너무 잘 본 거예요. 또 라오스 상인들은 이제 아침에 새벽 6시에 나오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제가 바게트 빵이랑 튀김빵을 사다 주고, 또 저녁 되면 이제 목마르니까 귤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잘 봐서, 아,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다 착하고 좋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사귀어온 부모들이요, 제발 자기 딸 좀 한국에 결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동영상을 무려 하나당 막 1200명, 2000명이 보니까 하루에 막 4000명 이상씩 보는 거예요, 동영상이 갑자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뭘 물어보냐면요. 제가 결혼 정보업체 사장이냐, 저의 정체가 뭐냐, 막 엄청 궁금해요. 근데 제가 저를 안 나타낸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몇천 개를 봤는데,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인상이 엄청 안 좋은데 막 자기 얼굴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못생긴 사람이, 두 번째는 막 음식 있잖아요. 음식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결정했죠. 아, 내가 나중에 유튜브 찍을 때는 나를 절대 나타나지 말자. 두 번째는 또 음식은 먹는 거 절대, 제 유튜브 보세요. 제가 음식 먹는 거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 라오스에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나타내는데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얼굴을 안 나타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스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라오스 수양딸, 막내딸을 시켜서 어제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어서 쑥뜸을 뜨러 왔는데 무려 20일을 떠줬어요. 한 1000만원어치를요. 근데 돈이 없다고 이분이 166만을 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도 주고 쑥뜸도 떠주고, 또 우리 전주 사람이라 밥도 먹이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갖고 온 이렇게 진통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3년 동안 트럭 몰고 무려 3000집 이상을 다닌 거예요. 아프리카에 물건 준다 그래서 몸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요, 지금 척추 협착증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등을 떠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못 떠서 치료를 제가 혼자 못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왜냐면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어제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랑의 짜장차 오종현 회장이
내일 들어오세요. 내일 들어오면 이제 제가 모레 찍을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찍어준 건데, 이제 모레는 제가 얼굴 상태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하고 다를 거예요.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저를 공개할게요. 예, 이 책은, 제가 꿈처럼 바람처럼,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63년을 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냥 금방 20대, 30대, 40대, 50대. 그래서, 우리 삶이 꿈과 바람 같다. 그래서 꿈처럼 바람처럼 적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은, 10번째 쓴 책이에요. 지금 11번째 쓴 책이 9,000권을 찍었는데 책이 다 나가고 여기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 오종현 대표님한테 책을 준 게 있어요. 내일 갖고 오라고 써요. 그래서 지금 10번째 책인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애기는 다리가 없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가 물을 주는 거예요. 엄마도 다리가 보세요. 엄마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 못 먹었는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도와주라고 꼭 이렇게 제 책에 아프리카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3년간 주력할 거예요. 3년간만 라오스,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돕고요. 미래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55개국을 도울 건데, 이제 제가 저를 공개해 드릴게요. 예, 이건 제가 40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요. 참 좋았죠, 얼굴이. 예, 이때는 참 얼굴 좋았어요. 예, 이제 제 이름은, 본명은 윤석호예요. 우리 윤석열이가 저희 파평윤 씨 윤씨인데 저렇게 그냥 너무나 악랄하게 놀아서 제가 어디 가서 윤씨라는 걸 요새 못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유진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요, 중국에서 식당을 400평짜리 문을 여는데, 돈이 넘어오려면, 한국은행에서 승인을 해야 돈이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라남북도에 광주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토요일 날 아침 일찍 6시에 출발해서 가는데, 김제하고 정읍사이에요. 고속도로 칸막이가 없어요. 유사시에 이제 비행장 내리게 그럼 한 10차선 있죠. 갑자기 눈이 내려서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 번째 차에서 스쳤는데, 저는 트럭 코란도, 그 사람 소나타인데요,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참 운명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날 거기서 3명이나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정읍에 일을 하러 간 목수들인데, 눈이 오니까 철수하면서 오다가 뒤에서 죽은 분이 누구냐면 30살인데요. 앞에 탄 사람이 이제 소나타가 뒤가 좁아요. 커피 먹는다고 바꾸고 5분 만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운명이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도로교통법 8개 위반이요, 구속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죠. 눈길에 미끄러졌는데. 그건 법을 좀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항력인데. 그래서 이제 정읍 유치장에 84일을 갇혔는데, 합의를 안 봐주는 거예요. 저희 집이 좀 잘 살았는데. 갖고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막 20만이 특실에 4명이 다 누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둘째 형이 이제 영안실에 가서 좀 합의 좀 보자고 하니까 막 갑자기 술 먹다가 가족들이 막 맥주병, 소주병을 다 던지더래요. 어디, 여기가 어디냐고, 우리 동생 죽여놓고 왔냐고. 근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치장에 갇혔기 때문에 너무 깎아본 거예요, 유치장이요.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누나를 찾아갔는데, 누나가 전주에서, 다방을 하고 있는데, 누나가 전지 깡패예요, 역깡패요. 근데 형이 누나한테 얘기를 다 했대요. 우리 동생
너무나 열심히 사는데 좀 도와줘라. 그때가 제가 딱 30살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가 이제 울더래요. 울면서 이 죽은 동생은 죽은 동생이고 살은 동생은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그 십장을 부른 거예요. 십장을 불러서 야, 너 우리 동생 주겠지. 너 빨리 합의 봐.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나서서 단돈 1원도 이제 안 주고 합의를 다 본 거예요. 합의를요. 이 누나 너무 고맙죠. 제가 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누나죠. 그래서 이제 84일 만에 제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형 친구가요. 애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삼촌 이름이 나빠서 그런 거니까 빨리 가자. 갖고 이제 그때 김제에 어느 집에 갔어요. 이름 짓는 집에. 이름 집에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져준 거예요. 유진이라고 이렇게 유진이요. 예. 점점유 수레턱 나무 지진데요. 제 이름이 이제 클석의 빛나루인데 크게 빛나라 이렇게 진 거예요. 제가 제 이름 먼저 얘기할게요. 저희는요 상자 돌림했어요. 제일 큰형이 윤상철, 둘째 형이 윤상석, 제 셋째 저 이름 윤상용이요. 그런데 그때 배삼룡이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학교만 가면 야 삼룡아 해갖고요.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창피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배포가 큰가. 무려 쌀 7가마를 주고 이름을 바꿨는데 석호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교통사고가 엄청 잘 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클석 빛나루인데 크게 빛나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크게 망하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름을 제가 나중에 공부해서 풀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유진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뭐가 좋았냐면 교통사고를 저는 한 번도 안 내고요. 교통사고를 7번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교통사고를 이름 윤석호로 할 때는 사람을 2번 쳤어요. 2번 쳐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7번을 다 뒤에서 누가 받은 거예요. 순찰자가 한 번은 출동하다가 앞에서 받고 또 한 번은 또 자기 어머니 추석날 병문안 갔다 오다 정신없이 오토바이 타고 나 뒤 받고 오니까 저는 사고를 그렇게 누구 인상사고를 내지 않아서 이게 이름이 엄청 무서운 거구나 제가 알았는데 이제 유진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뭐가 좋았냐면요. 제가 무엇을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이 꼭 됐어요. 두 번째 돈이 끊기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교통사고가 제가 내진 않았어요. 네 번째는요. 제가 필요할 때 꼭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우스까지 오게 된 거니까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국에서 13년 중국에서 13년을 살았어요. 무려요. 30살에 가서 43살 왔는데 이제 주역도 공부하고 주역에 있는 성명도 공부하고 동양철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쑥뜸도 중국서 공부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라고 재단을 만들었죠. 왜냐면 조계종에서는 쑥뜸도 뜨지 말라, 이름도 짓지 말라. 또 태고종을 가니까 이제 태고종서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라 그래서 불교 재단을 2006년도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에 소년가장 장애인 독거노 이제 133집을 도왔는데요. 뭐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을 간 거죠. 이제 미국을 가서 난소암 환자를 딱 한 달 만에 완쾌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의원이 한 번 치료에 30분 내 저는 100불 받았걸랑요. 근데 한 달에 10,000불 이상이 들어와가지고요. 미국에 붙잡혀서 9년을 미국에 살다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이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출생했어요. 익산이 어디냐면요. 어른들은 익산보단 일이라고 그래요. 옛날 일이 이제 미륵사지도 있고 근데요. 그 선거를 해가지고 그 투표에서 주민투표로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예, 저는 이리고등학교 공립학교죠. 24회.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1학번. 그 다음에 일본 고베 YMCA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흑룡강대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동국대 대학원에서 한의학과 3년 공부하고요. 예, 현재 정식 직함은요.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예, 법인 대표 이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사 주지고요. 예, 책은요. 제가 무려 10권을 썼어요. 11권을 썼어요. 이건 이제 10권 책인데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썼냐면요. 제가 이제 저를 만나서 다 잘된 사람만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무려 책이 11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이 이름이 전 세계로 한 5,000개 이상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잘 됐다 연락이 오면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흙으로 돌아간 날 병 없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기를 간절히 예수님과 부처님께 빕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94살에 저희 어머니가 86살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못 들은 거죠.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막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막 나 살려주세요 뭐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게 트라우마가 오래 가는데 미안한데 엄마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무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가장 큰 말년의 복 중 하나가요. 자다가 죽는 거래요. 자다. 그래서 저도 외할머니도 94살에 주무시다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86살에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도요. 제 소원이 뭐냐면 자다가 소리 없이 가고 싶어요. 물론 뭐 제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부인도 없고 애기도 없어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 제사 지을 수 없는데 일단은 누구한테도 제가 죽을 때 그렇게 뭐 고통스러운 표정이라든가 안 좋은 걸 안 보여주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셔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3가지가요. 오늘 내가 무의미하게 보낸 하루는 어제 말기암 환자와 사형수가 그렇게도 더 살고 싶은 하루였다. 제 얘기는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크게 보인다. 이 불교 신자들이 좀 뭘 몰라요.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남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 남을 먼저 하고 내 가족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 그 다음에 내 가족 내가 가장 마지막에 나를 비는 거예요. 절대 막 가족 먼저 빌지 마세요. 그 108배 할 때 10분이 걸리는데 108배를 왜 세요? 힘든데 108배 할 때 한 배 한 배 할 때 다 이렇게 그 고마운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은 전 세계 빈민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기 간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아프리카 애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시간도 1초에 24번씩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살쪄서 막 고민이지 않아요. 이번 설날에도 엄청 먹을 거예요. 예, 제발 부탁인데요. 음식에서 옆에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제가 그 설날 추석날 50집을 막 쌀이랑 과일 돌릴 때요. 부침개 냄새 났을 때 엄청 힘들어서 먹고 싶어서요. 예, 꼭 제발 부탁입니다. 예, 이제 이 책은 제가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 썼고요. 이제 제가 유언장을 썼죠. 유언장을 왜 썼냐면요. 저희가 이제 3남 3년대 제가 막내인데요. 제가 죽으면
저희 조카한테 물건이 재산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형수가 뭐가 못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 생활 엄청 힘들게 했어요. 이제 그 저희 할머니가 이름이 최창자더라고요. 창성할 창자에 아들 자자.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가 모르겠어요. 창자라고 놀림 당하는데 외할머니가 얼마나 어머니를 괴롭혔냐. 어머니가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면 이불을 다 이렇게 그 실밥을 뜯어갖고요. 막 겨울에 내놓은데 빨아서 어머니가 골병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며느리를 보면 절대 시집생활을 안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형수 생일이면요. 어머니가 조카를 보고요. 그때 당시 이제 아파트가 32평에 3천만인데 무려 30만을 줬어요.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요. 야, 손자가 진영인데, 야, 진영이 엄마야, 너 오늘 내가 하루 진영이를 볼 테니까 너 하루 네 맘대로 놀다 와라.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요? 두 번째 이제 그 형이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도요. 딱 1년만 데리고 살았어요. 저희 집이 130평 엄청 큰 집인데 1년 동안요 모든 걸 가르쳐 줬어요. 음식이랑 뭐. 그리고 이제 둘째 형수가 이제 교사였는데 큰 형수는 간호원이고요. 둘째 형수가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냐? 너무 편하니까요. 어머니가 밥 다 해주지, 빨래 다 해주지. 얼마나 편해요? 이제 형수는 교사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큰 형수가 그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 사는데 어머니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그 골반뼈가 부러져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안 모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형수를 좋아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했는데 또 어머니가 음식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하면요. 그 김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옛날에 차가 없었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자전거에 싣고 김치를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형수는 저희 어머니를 안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전 재산이 그 조카한테 간다고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이렇게 써버렸죠. 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 아프리카에 가서 황열병, 말라리아. 아, 맞죠. 황열병, 말라리아 걸려서 병원도 없고 주사를 못 맞으면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생에 업보.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이 생에 그 사람한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생에 누구를 죽이진 않는가 봐요. 제가 살아있는 거 보면요. 불이 사고를 당할지 몰라서 유언장을 쓰고 이렇게 이제 저희 전 재산을 아프리카에 다 주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가 필요한 사람 죽어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썩는데 왜 우리 몸을 아껴요? 아니 필요한 사람에 주어서 눈이 보이고 예? 그 간이 있어서 좋고 콩팥이 있어서 모든 병에 좋다면 왜 기증을 안 해요? 어차피 땅에 들어가면 다 썩고 또 벌레들이 다 파먹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지금 대학교 의대에 사채업대 실험용 해볼 때요. 그래서 주고 또 이제 이게 일정 기간 실습을 하면 쓸모가 없대 우리 몸이요. 그래서 또 이거 갖다가 버리지 말고 뼈를 가루내서 물고기 밥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유언장을요 제가 2004년도 2월 10일 날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한자 이렇게 제 유튜브에 있어요. 자세하게 거기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저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아, 저 스님이 무슨 저렇게 돈을 밝히고 막 결혼 수속하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여기서 하도 그렇게 결혼 수속을 부탁하니까 하고 혹시라도 이제 한국 분들이 고맙다고 돈을 주면 라오스에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딴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돈을 주면요 저희가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줘요. 그래서 이제 1,000만원 이하는 100분의 20이요. 200만원 100만당 20만원씩이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25%.
그러니까 25만 원요. 그래서 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결혼하는데 뭐 결혼하는데 돈이 어떻게 안 들어요? 돈이 들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기부를 했는데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수급이라고 죽겠죠. 아니죠. 저는 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쓰여진다면, 아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저를 만나서 다 잘 되는 것만 썼어요. 이제 혹시 이 책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요, 010-3376-4938 거기에 문자를 주세요. 그럼 책을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책은요,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자 보시면 예불문요. 그러니까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게 예불문도 있고요, 불교 신자들요. 반야신경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천수경도 있고요. 예. 천수경이 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썼죠. 하늘이 나에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2005년도 11월 4일, 1월 4일 제가 꼭 날짜를 기록하죠. 하늘이 나에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세계 곳곳에 병을 지어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다. 아프리카에는요, 단돈 200원이 없어서 항생제를 못 사서 죽어요. 또 세계 곳곳에 고아원을 지어 부모 없이 살아간 아이들 위해 따뜻한 보금자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에이즈 때문에 애기들이 엄청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양로원을 지어 외롭고 쓸쓸히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보금자를 해주고 싶다. 아니 막 재산을 아들 딸한테 다 줘가지고 버림받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제가 제발 부탁해요. 재산 주지 마세요. 재산 주면 쌈나요. 차라리 그 돈을 기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 부자유자 시설을 만들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몸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힘들 때요, 아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지? 아 내가 팔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아 내가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살지? 내가 그러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도서관을 지어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고 싶다. 지금 제주도에요, 제가 3년 동안 트럭 몰고 모아놓은 책이 한 10만 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거기에 책을 줄 거예요. 한국어 배우라고요. 세계 곳곳에 학교를 지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어린아이 아니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고 싶다고요. 그 다음 세계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쉼터를 주고 싶다. 진짜 철 모르고 임신해가지고 남자들이 버리고 가니까 미혼모가 엄청 많잖아요. 이 라오스는요, 지금 저한테 부탁한 게 제일 어린 아가씨가 14살, 그 다음에 18, 19, 20, 24, 50, 50인데요. 막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너무했다. 어떻게 19살, 20살에 결혼하냐. 라오스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라오스는요, 15세부터 결혼을 했기 때문에 19세, 20세는요, 한국말은 30대, 40대 노처녀예요. 제발 좀 비난하지 말고 이 나라 정서를 이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계 곳곳에 무료 식당을 지어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따뜻함을 주셨다. 지금 한국은 너무 먹어서 비만 때문에 별 짓을 다 하는데, 우리 아프리카 55개국은요 먹을 게 없어 1초에 24명씩 굶어 죽고 있어, 애기들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도와줘야죠. 이제 9번 세계 곳곳에 법당을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 이제 저는 스님이니까 당연히 이 일은 해야죠.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 전쟁이 없는 그런 지사나. 제발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나면 애기들이 제일 많이 죽고 심지어 막 여자들 강간당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안 나게 그럼 하고 전쟁이 나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싶다 썼고 이제 저희 재단이 하는 일은요 세계 빈민 구호 사업, 노인 복지시설 건립, 지체 부자유 시설 건립, 학교 경영, 고아원 운영, 양로원 운영, 포교원 운영, 도서관 운영, 병원 운영, 각종 문화사업, 아프리카 구호사업, 소년 소녀가량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가정 지원사업,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한국 문화재 반환 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막 제가 동영상 올렸다고 아우 저 스님이 뭐 돈 벌어먹는다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제가 목적을 분명히 얘기했죠. 한국에서 그렇게 장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고 또 라오스에서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가씨를 도와주고 싶고 또 한국에서 결혼해서 너무 고맙다고 돈을 기부하면 그 돈으로 라오스의 소년 가냥 장애인 독거노인 미혼모 도와주고 싶다고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아니 제가 스님인데 가정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애기도 없는데 무슨 돈을 욕심을 나겠어요. 저는 이 이름과 쑥뜸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010-3376-4938 010-3376-4938 카톡으로 하시고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라오스가 2시간 늦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만약에 오후 2시잖아요. 그러면 라오스는요 12시 점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어제도 한국에서 무려 밤 12시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예, 그런 건 좀 자제를 해 주시고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쁘니까 저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뭐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주역에서는 그 아직도 2024년도예요. 예, 아직 2025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는요 어느 날이 이제 2025년이냐면요 설날이요. 설날이 딱 2025년 시작인 거예요. 우리 주역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28일 설날이죠. 딱 28일 날이 주역에서는 2025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힘과 용기를 내시고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건 이름이 나빠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니까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생년월일과 시, 그 다음에 이름 어떤 한자를 썼는가 하면 제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예,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또 광고도 많이 봐주시면 유튜브 회사에서 광고비를 준대요. 근데 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막 한 달에 한 4,500씩 받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 들은다면 저는 날개를 다치죠. 도와주는 거니까 저는 뭐 동영상이 계속 올리니까 뭐 의심 안 해도 돼요. 돈 들어오는 거 다 공개하고 뭐 통장에 찍힌 거 찍어서 하고 저번에도 이제 한국에 33만 3,334원이 들어왔길래 여기에 이제 식용유 10병, 간장 3병, 그 다음에 토마토 이제 5kg 사서 다 돌렸잖아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돈을 줬어요. 그럼 저는 바로 좋은 데 써요. 왜 좋은 데 쓰냐면 제가 좋은 데 써야 그 사람이 잘 되니까요. 하여튼 새해에도 제발 첫 번이 건강하시고 모든 꿈과 소망 다 이루시고 또 2년이 되면 나오세요. 오세요. 저희 집에 방이 5개니까 호텔 가서 먹고 자고 그러면 호텔비가 한 5만 원인데 한 10만 원씩 나가요. 그런 돈 쓰지 말고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혹시라도 이제 돈이 뭐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우라고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저렇게 빵이랑 뭐 필요한 거 사서 같이 돌려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바쁘신데 시청해